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멕시코를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해서 선교지 답사를 잘 다녀왔고 여름에 저희가 선교 여행으로 갈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마음을 나눠야 되는지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저희가 보내고 또 선교지를 다녀오고 해서 선교지를 다녀온 말씀도 조금 나눠야 되겠고 또 가정의 달에 대한 의미도 나눠야 되겠고 해서 오늘은 누가복음 설교를 한 주 쉬고 선교지를 다녀온 내용과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하여 가정이란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교지를 사진을 찍어 와서 슬라이드로 만들었고 제가 한 장씩 넘겨가면서 어떤 곳을 다녀왔고 저희가 여름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좀 나눠보도록 하지요. 여기서 그 선교지 멕시코를 갈 때 저는 웨스트 코스트 쪽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는 샌디에고로 가서 거기서 국경을 넘어 이제 엔세나다라는 동네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샌디에고 공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헤오하고 비교해서 겁먹고 갔다가 오헤오를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샌디에고 공항은 조그만 공항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크지 않고 샌디에고 공항에서 서쪽에 있는 바다 경계를 따라서 남쪽으로 한 3시간 좀 뭐 여러 가지 고려하면 한 3시간 반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엔세나다라는 지역을 저희가 갈 거고 다녀왔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국경, 멕시코로 넘어가는 국경인데 미국에서 멕시코 넘어갈 때는 이렇게 차가 이렇게 북적북적하지 않아서 차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는 이제 차 줄이 아주 길게 나래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만 넘어가면 저도 멕시코가 굉장히 시골이고 어려운 동네인 줄 알았는데 최소한 보통 왕복 4차선이고 큰 데는 6차선까지로 되어 있고 선교지에서 한 15분 정도만 차 타고 나가면 코스코도 있고 월마트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선교하러 왔다가 배불리 먹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이제 그런 번화 한 대를 넘어서면 또 바로 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동네가 바로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반복적인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선교 여행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하기는 그렇게 어렵거나 위험한 동네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녀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묵은 그 교회의 사진인데 목사님께서 저희가 도착하기 바로 그 전날에 화장실 공사를 마무리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묵었던 그 선교센터의 교회의 사진이고 그 교회 옆으로는 큰 산들이 주변에 있어서 산 밑에 교회가 바로 산 밑에 있습니다. 제가 묵었던 기숙사들인데 저희가 가게 되면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이렇게 한 약 10명 정도가 묵을 수 있는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화장실, 샤워실까지 잘 구비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부러 가서 샤워하지 않는 한 가서 샤워도 하고, 물론 차가운 물로 할 겁니다. 저는 차가운 물이 싫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온천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샤워를 하고 와서 뭐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씀도 하시고, 아무튼 그런 그 선교센터이고요. 뒤에서 보면 아주 산 동네에 있는 위치에서 그 산 위에 있는 가구가 거기 선교사님께 여쭤보니까 약 150가구 정도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1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이제 이번에 뵙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가는 저희 날이 토요일이라 이제 그 다음 날 그 지역에 있는 그 산에 있는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더스 데이였었죠. 멕시코 분들도 그 마더스 데이를 지키는데, 마더스 데이가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 해요. 다른 교회력 절기도 많이 있는데 마더스 데이가 가장 큰 교회 행사라고 해서 교회의 그 근방 마을의 어르신들, 아이들까지 다 불러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이고, 모든 남자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아내분들, 어머니분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인데, 자꾸 저한테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저는 멕시코 말 스페니시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저 앉아서 그냥 사진이나 열심히 찍었습니다. 예배 중간에 목사님께서 그 어머님들을 앞으로 부르셔서 그 어머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순서도 있었고, 아이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꽃을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꽃을 전달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바로 옆에 그 교회 옆에 또 다른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재정의 여유가 있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나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오실 때마다 벽돌 10장, 5장 이렇게 사서 놓고 가면은 시간 될 때마다 그 한두 장씩 올려서 저 건물도 언제 지어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제가 묵었던 그 선교센터의 목사님도 아직 제가 있을 때도 바닥 공사나 여러 가지 화장실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닌데, 그것도 약 2년 반, 근 3년 걸쳐서 지은 건물이라고 해요. 선교하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헌금하고 가시면 그걸로 이제 그 선교관을 짓고 또 생활하시고 이제 그러한 분입니다. 아이들도 많았고, 현지 교회를 가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뭐였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패밀리 오리엔티드 된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라는 그 개념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어느 분에게 저희 형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둘이 비슷하게 생겼길래 형제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예배 끝나고 갈 때 따로 각자 가요. 거꾸로 와서 형제인데 왜 같이 안 가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주 안에 다 형제라서 형제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약간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다 가족인 그런 느낌을 들어서 이 미국에서 문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많은 도전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의 이제 삶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현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양로원, 어르신들이 기거하시는 데를 방문했는데, 호스피스 하는 데입니다. 그 요양원 같은 데죠. 어르신들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임종하시는 그 마지막 그 기거하시는 곳인데, 그분들이 저기에 오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그냥 갖다 맡기고 자식은 사라져 버리고, 아니면은 어느 기관에서 홀로 계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런 요양원, 선교사님들이 운영하시는 요양원으로 오셔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신대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절차를 선교사님께 여쭤보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병원을
컨택을 하면 병원에서 그 요양원으로 온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 돌아가셨는지 이제 확증, 진단을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의사가 선언을 하면 그때 폴리스 디파트먼트에 다시 연락을 해서 경찰이 와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족을 찾으면은 알려드리는 거고, 만약에 찾지 못하면 그냥 나라에서 화장해서 적당한데 갖다 그냥 재만 뿌립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어르신들이 사시는 데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뵙고 이런 조그만 방에서 한 6개 침대가 이렇게 빼곡히 있어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매일마다 그 현지 교회 출석하시는 한 할머님이 오셔서 점심을 만들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접해드리고, 신학생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남자 청년이 매일마다 일주일에 한 2번씩 와서 3-4일씩 와서 이 어르신들을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선교지를 저희가 다녀왔고, 지금 공사되고 있는 저 장면은 그 선교팀들이 오고 기관들이 오셔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 요양원이 너무 낙후가 돼서 어느 분이 땅을 도네이션하고 건축비를 어느 정도 도네이션을 해서 새 요양원을 짓고 있는데, 아마도 7월이나 8월 달 정도에 예상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그래서 저게 완공이 되면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해서 약 4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이쪽으로 다시 모시고 와서 그 선교사님께서 여기서 그분들을 보살피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몇 시간 떨어지지 않은 그런 동네에 사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다른 세상을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름에 가면 이분들을 우리가 보고 또 도와드리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간 사역지는 어디였냐면 멕시코에도 그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디안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는 멕시코 분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싼 임금에 이렇게 일을 시키고 하는데, 멕시코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원래 살고 계셨던 그 인디안, 원주민들 인디안을 고용해서 그분 멕시코 분들의 농장이나 아니면 사업터를 일을 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모여 사시는 군데가 한 3군데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옛날 한국의 그 판자촌 같은 저런 판자촌에서 모여서 살고, 제가 만난 분이 이분인데 20대 초반인데 아이가 6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디안 분들은 저 동네에는 전기도 없고 물도 어디서 떠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일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집에 있는 사진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힘을 쓸 수 있는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아빠를 따라 일하러 갑니다. 근데 아빠는, 인디안들은 하루 종일 일하면 100페소, 그러니까 달러로 따지면 한 5불 정도 하루 임금을 받고, 아이들이 거기를 따라가면 한 20페소, 우리로 따지면 한 1불 50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벌어오기 위해서 일을 못하는 아이들은 집에 있는 거고, 그거라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집에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제가 가는 시간에 점심시간이었는데 저 밀가루로 우리 그 타코나 브리또 먹는 그 똘띠아 종이를 붙여서, 저게 반인데 한쪽에는 저렇게 주방이 있고 한쪽에는 저렇게 불을 떼서 똘띠아로 굽고 이쪽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저 인디안 분들에게 한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저분들은 그 외지에서 음식을 어느 분들이 이렇게 갖다 주지 않으면 늘 드시는 음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양식조도 많이 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핫도그도 갖다 주고 햄버거도 갖다 주고, 선교팀들이 오면 다른 선교 사역 하실 거 아니면 저분들에게 가서 좋은 반찬 한번 먹여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을 계속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만약에 여름에 선교팀을 꾸려서 갈 때 아마도 저 인디언 사역
그 밥을 해주는 일을 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이 인디안 분들이 고기를 먹는 경우는 뭐 두세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서 선교팀이 오면 그래도 고기라도 좀 가서 불고기라도 좀 갖다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거기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국 음식을 드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한국 장을 봐야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여러 가지 그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면 그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한국 마른 반찬을 좀 해서 드리고 올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른 반찬을 좀 해드리는 일, 그리고 그 네이티브 인디안들, 저 판자촌에 사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서 음식 좀 해주고 나누는 일, 그리고 저 아이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는 일, 이 두 가지 사역을 저희가 중점으로 이제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 선교를 염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혹은 염두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가서 거창한 일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안에서는 안 되는 일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을 옆에서 돕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시간과 또 여러 가지를 함께 돕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날 간 사역지는 어디였냐면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고아원에 다녀왔습니다. 동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데 그때 저에게 왔던 이숙 선교사님, 그분이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하필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아 아이들이나 대부분 멕시코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 대부분 학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고, 더군다나 대학까지 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받침도 돼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은 중학교에서 멈추고 일을 하러 나가는데, 거기가 그 샌디에고 국경과 가깝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은 관광객이 그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마치고 레스토랑이나 일하러 나갈 때에 영어를 한두 마디라도 더 하면 페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인으로부터 받는 돈이.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영어를 좀 더 가르쳐주는, 그냥 뭐 언어를 하나 배우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가정이 더 어렵지 않게 그곳에 살 수 있게끔 이제 그 기반을 다지는 것이 이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루는 한 반을 제가 그 보조교사 substitute가 돼서 한 반이 선생님이 없어서 제가 가서 한 반을 가르쳤는데 이 녀석들이 한 5분이 지날 때까지 제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버스를 한번 써볼까 하니까 BUS조차를 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영어를 가리키는 건데, 저를 뭐 도저히 못 알아보니까 얼굴만 보고 있다가 이 캔디를 하나 꺼내니까 모든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그때부터 앞으로 나와서 한번 버스 한번 써볼까라고 하면은 BUS를 못 씁니다. 물론 틀리긴 틀리는데 그 캔디 하나를 더 먹겠다고 무조건 손을 들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간식거리도 없고 먹는 문제도 이슈가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손을 들어 틀리고 맞건 관계없이 저 캔디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에 그린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자기들의 일을 하는 이런 일주일 동안 다녀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음식을 좀 주고 만나보지 못했던 누군가가 와서 선행을 베풀고 단순히 이런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자체가 일단 가정, 우리 식구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어요. 우리는 우리 식구를 벗어나면 일단 남의 식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식구보다 더 커져서 그들의 교회가 되고 그들의 마을이 되고 이런 옆집의 일이 우리 일이 되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생활하셨던 그런 삶, 그런 동네 일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일뿐만이 아니라
저 가정의 일을 우리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함께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저희가 한 달 반, 약 2달 동안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이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또 여러모로 또 십시일반 함께 기도함으로 이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가정, 하나 더 큰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2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 성경으로 따지면, 굳이 말하자면 인류에서 가정이 제일 처음 시작된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작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의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말씀을 언급하여 나눈 그런 기억이 나고, 지금 목요일마다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2장을 다룰 때에 이 이야기를 한 기억도 납니다. 그 기억을 살려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아담이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이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특수한 아담에게만 주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일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핍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리 도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아서는 아담이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돕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이유는 없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오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돕는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help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합니다. 그러나 help라는 의미는 아니고, 원래 뜻은 에셀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셀이란 말은 뭐냐면 에벤 에셀, 엘리 에셀 할 때 그 에셀인데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돕는 자,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에 헬프해주는 어떤 사람이 아담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루어갈 어떤 존재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더 들어가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아무튼 이런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끌어 아담에게로 보내십니다. 재밌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동물들을 만들어 아담에게 보내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5째 날과 6째 날에 이미 말씀으로 각종 짐승과 들짐승, 하늘의 새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짓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짐승들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흙으로 만듭니다. 어떤 짐승 중에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있고 어떤 짐승 중에는 흙으로 지어진 것이 있냐, 뭐가 뭐냐, 그렇게 성경을 볼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찾아보라고 동물들을 보내주기 위해서 아담과 똑같은 본질의 동물을 만들어 아담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돕는 배필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마지막에 기록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을 써서 흙으로 만드신 자신의 본질과 똑같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자신과 같은 대상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 번 나누었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의미는 촐수, 영희 이렇게 불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첫째 날 뭐를 지었다, 이것은 그렇게 별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천체,
우주를 읽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문화에서는.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1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셔서 해라고 부르신 이름을 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셔서 바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일, 땅을 만드셔서 땅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에 이름을 주심으로 그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관계하고 있는지의 기록을 창세기 1장에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지어도 돕는 배필이 없다, 찾을 수 없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워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는 나중에 아담이 지어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시 듣기 거북하여도 여자라고 기록했으니 여자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갈비뼈가 하나가 없어야 되냐, 이거는 다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목요일날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다뤘던 내용이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은 23절과 24절에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옆에 있는 또 다른 존재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남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처음에 등장하는 부분인데, 아담은 자신을 사람, 아담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남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남자, 여자 할 때는 그 의미가 뭐냐면 gender입니다. gender, male or female 이렇게 말하는데, 아담은 자기가 male인지 female인지 그런 개념조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아담이 자기를 남자라고 부르느냐, 이 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남자라고 말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남자, 성을 말하는 male 이런 뜻이 아니라, 남자라는 히브리어가 이시라는 말인데 mighty ma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능력 있는 주인이란 의미예요. 이시라는 의미가 남자, 젠더의 남자, male이라는 뜻이 아니라 능력 있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female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시와 똑같은 이샤라는 말이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샤도 능력 있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잠에서 깨어보니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고 있는데 똑같이 자신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볼 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잠에서 깨어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존재가 자기 옆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샤라고 불러요. 너는 나와 똑같은 존재로구나. 똑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떠한 존재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도 그런 독립적인 존재이고 여자도 그런 독립적인 존재이면 두 개가 하나로 연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구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목요일날 목요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전통이든지 결혼이라는 의미는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 남자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옛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다는 의미는 여성분이 그의 집을 떠나서 남자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던 동의하지 않던 결혼은 그런 겁니다. 오늘날 현대에서는 젊은 세대에서는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죠.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저 결혼할 때도 그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도 그랬을 겁니다.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 남자에게로 오지 그 어느 종족, 어느 문화라도 남자가 떠나 여자에게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것은 더 극명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여자를 보고 있는 아담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이것은 그 결혼과 전혀 관계없는 본문인데 우리는 결혼식 할 때 이 본문을 가져다 써서 이제 오해를 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니까.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자리를 떠나, 다시 말하면 누군가 다른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서만 그가 한 몸이 되어 아담이 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가 스스로 혼자 있어 한 몸으로 이루어짐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서, 여기에서는 여자에게서 그 안에 나를 보고 그도 나를 봐, 이 두 존재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여럿이 공존하는 데에서 한 분으로 계십니다. 아담과 여자를 그런 상태로 데려가서 여럿이 공존하는 한 몸으로 만들어 함께하고 연합하고 한 몸이 된다는 의미를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2장과 5장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고요.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신부가 어떻게 연합되는, 그래서 머리와 지체가 한 몸이 된다는 의미로 설명이 나오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이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은 그가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있으면 일을 하지 못할까 봐 누군가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됨을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어떠한 기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본질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남편에게 당신은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그거밖에 못 벌어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모두 다 기능으로 가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기능, 혹은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집에 있는데 집안을 어떻게 이렇게 살림을 하느냐라고 말하면 그거 역시 기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그 안에서 나를 보고 내 안에서 그를 보아야 하는 하나 되고 연합되는 개념으로 부르셨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하여 기능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지 않습니다. 남성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여성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운영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이 각자의 일을 잘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잘 이루어 간다라고 해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교회됨을 해명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각자 그 안에서 나를 보고 내 안에서 그를 봅니다. 우리식의 표현을 따지면 모든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 성도로서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지요. 어느 분이 이제 어느 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 어머니 말씀에 아주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신방을 간 분이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집 아이는 이렇게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의 대답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좋은 말로 하시면 됩니다. 아이에게 좋은 말로 대하면 그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다. 이때 그 아들이 따라와 엄마,
나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절로 가 있어라. 그냥 이 아이가 절로 갑니다. 엄마 나 배고픈데요.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있어라. 그 아이가 조용히.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명령이고 억압이고 폭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와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기준에 좋은 것,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이란 단위로 우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이란 뜻은 서로를 담아내는 일이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을 구훈련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습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이고 교회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를 담아내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